끝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적 세계를 알자는 것이 지난주에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1편이고 오늘은 2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영적인 존재를 셋을 두셨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가 하늘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문이 누가 있어요? 영적인 문. 하나님이 영적인 문이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 영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해서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은 이단들을 많이 만나죠. 이단. 신천지가 막 득세해요. 요즘에 열심히 맘 놓고 자신 있게 전도하는데 우리 보수적인 교단들은 전도를 안 해요.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들이 전도를 해요. 이단들을 막으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왜 이단한테 빠질까요?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짜가 뭔지를 모르면 가짜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다해반지가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잖아요. 큐빗이라고. 비슷해요.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를 진짜 알면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놓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 창세기 태초가 처음 같지만 그게 인류의 시작이 태초거든요. 창세기 인류. 하나님이 처음 우주와 이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인류의 시작이라면 그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뭘까요? 영원한 세계의 태초. 거기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태초를 만드실 때 거기에다가 보호자를 세우셨어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를 거기에 딱 두셨다는 거죠. 그래요? 보호자라는 것이 나중에 좀 보충 설명하면 또 나오겠지만은 이 보호자를 두시고 거기에 지키는 천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대. 수만 명의 천사. 수만 수천.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개념으로는 셀 수 없는 무리. 천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은 놀랍다고 하잖아요. 놀랍다. 셀 수가 없다. 근데 그 천사들이 뭘 하냐? 그 보호자를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편 103편 보면 무슨 말씀하면 거기 보호자가 나와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20절도 읽어봐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소리, 말씀의 소리로 계셨단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소리,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순종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천사들은
그 소리를 거역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세계가 있잖아요. 별들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셋째 하늘, 신들의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이 거기죠.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많은 중에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 중에 많은 천사들 중에 거기에 대장으로 천사장으로 만든 사람, 만든 천사가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라고 있었어요. 네, 가브리엘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좋은 소식만 전하는 천사예요. 스테이했던 소식을 알려줬던 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치안을 담당하고 거기를 갖다 군대 장관으로서 악한 것이 못 들어오게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가엘 천사가 항상 대장으로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루시엘 천사라고. 루시엘이라는 아주 빛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엄청난 보석, 10가지 보석으로 치장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아름다운 천사로 만드시다 보니까 이 루시엘 천사는 이름이 빛난 천사, 계명성이라고 새벽별이라는 빛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오고 또 찾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루시엘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10개의 보석으로 다 치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난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름답게 생기면은 무슨 값을 해? 인물 값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도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인물 값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자기 이름을 올라오다가 하나님 교만해진 그 마음을 보고 저기 흑암으로 추방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흑암이 어디예요? 여기 지구상이. 그리고 하늘, 공중 거기 둘째 하늘이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그때 보니까 막 그냥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곳에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흑암 중에 쫓겨냈어요. 그래서 흑암 중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이 흑암이고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 루시엘을 나중에는 라틴어로 보니까 루시퍼라고 했어요. 마왕, 마귀의 왕이 돼가지고 있는 그 마귀를 거기다 쫓겨내버렸다는 거죠. 그 루시엘 전사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쫓겨났다 하는 말이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흑암으로 추방당한 그 루시퍼 이 천사 또 자기 지위를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셨는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니 심판 때까지 영원한 심판이 올 때까지 거기에 어두운 지옥에다가 가두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천사들을 두고 그 다음에 마왕이 됐던 루시퍼를 거기다 가둬놓았던 거예요. 묶어놨다는 거죠.
거기까지 지난주에 얘기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유다서 아까 찾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1장 25절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구주 하나님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하나님이신데 홀로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홀로 한 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영원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자세히 봐야 돼요. 영원전.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분은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원전에 계셨던 분인데 2000년 전에 아들로 오시면서 인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시면서 보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영생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다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은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유일하다는 것은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독생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속성이 뭐냐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찬양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나오고 있어요.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뭐냐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데 보좌의 기초석이 뭐냐면 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었냐고 불평하고, 왜 나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재능을 주거나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다는 말, 그분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토기장이 얘기가 나와요. 에레미야에서는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그릇을 아름다운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밥그릇도 만들고, 또 뚝배기 그릇으로 그죠? 질그릇도 만드는데, 질그릇이 만든 사람한테 야 나는 왜 질그릇을 만들었냐고 대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인한테 흙이 뭔 힘이 있어요? 대들면 안 되죠. 그리고 대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환경이 우리는 이래,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하면 그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시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고 쫓겨났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까 시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도 잘 못 보죠.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면 나는 49절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으로 움직였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말씀이 명령으로 듣고 순종할 때 영생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말씀을 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영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내 영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는 근본이라고 말해요. 근본.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빌립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2장 6절부터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죠? 그는 근본이라고 나와요. 근본.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았던 거죠.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던 분이 바울 사도세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셨다.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본 하면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본. 그런 근본 무슨 본이야? 김씨인의 근본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대. 본체라는 건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건데요. 본체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그는 본체 형상이라고 해요. 본체. 본체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또 고린도후서 2장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세상 신이 귀신이에요.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 세상 신이. 그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모르게 한다는 거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은 알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썼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데요. 여기 보니 요한 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요한 1절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말은 아버지가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계시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독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라는 게 아니에요. 독신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홀로 존재하는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얘기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시기 전에, 인자로 나타나시기 전에,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소리를 들었다. 그를 보았다. 보이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만졌었다. 하나님을 만졌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나타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6장 53절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예수님이 살을 어떻게 먹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500여의 일을 다 지나가신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인자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로 계셨어요? 원래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 저 셋째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소리로 안 보이는 분으로 오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세요. 6장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3절 한번 볼게요.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은 육신이 물론 영육이 강건해지긴 하지만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테두리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예수 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룹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마귀가 악한 자가 너희를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그 말은 여기 지금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을 두셨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영원 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셋째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셋째 하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거기를 보좌를 만드신 뒤에 이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받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가 다 속죄함 받았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니까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와 그 보이는 우리가 하늘 있잖아요. 보이는 하늘이 있는데 보이는 하늘을 만들고 그 중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주죠. 우주. 거기에 별들이 있고 거기에 공중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공중을 만드셨는데요. 그때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악한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두 번째 날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8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거기에 마귀가 만드셨는데요. 그 나라가 셋째 하늘 나라가 뭐가 중요하냐면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그곳이 바로 누가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요. 예수님도 거기 계시지만 우리도 그걸로 가야 돼요. 이제는 나중에 우리한테 말씀이 나오지만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한테 그 나라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거기에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랍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아들의 나라를 그분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한테도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아들의 나라를 만드셨는데요. 만물이 그분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는 알고 있을 때 뭐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여기 16절에는 나오고 있어요.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많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또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분이 만드셨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만물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근데도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어떤 거예요? 아들이 오는 통로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아버지의 뜻이 보여요. 그때부터는 아들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뜻이 알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나 잘 봐야 돼요. 아들이 하신 일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지구상이 얼마나 넓어요. 지구뿐 아니라 우주가 과학자들이 계산하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를 가려면은 200억 광년이나 되는 시간을 뒤에서 가야 된대. 최고 빠른 로켓을 타고 가도. 근데 그 로켓 우주보다도 더 넓은 곳이 셋째 하늘이래요. 여기 둘째 하늘, 보이는 하늘, 이거는 그 셋째 하늘에 비하면은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점. 그 점인 지구죠. 달나라에서 보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조그마한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작대요. 달나라에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작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냥 평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 아웅다웅하고 미우고 싸우고 그냥 땅 더 뺏으려고 그냥 재판하고 형제간들이 막 싸우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우리는. 근데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넓은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 집이 없다고 눈물 흘리고 그죠? 아주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아웅다웅 난리치잖아요. 그죠? 넓은 아파트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부러워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직 모르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한테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럼 이 땅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보니까 너무 하찮은 것이라 말 그대로 배설물 똥 같은 거 똥.
냄새 나는 거.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자꾸 막 잘 살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긴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픈 것이나 죄악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기쁨만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의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영광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환난 당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 말하면서, 그러니까 18절 읽어보면 그 얘기 나오죠. 생각한데, 읽어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을 잘 살지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되고, 마음대로 놀래내지 못하고, 그렇죠?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하는 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한테 다가올 그런 놀라운 상급하고 비교하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별짓을 다 하고 떵떵거리고 산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물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교하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아버지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냄새가 나면 꽃이 피면 냄새가 그냥 안 없어져. 향기가 안 없어져요. 음악이 들리면 정말 황홀한 음악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는 영원토록 사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는 그런 집 나라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좀 아프다 그래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거 하나만 가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뭐 그러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버지, 그 우리 예수님께 상속을 해주시려고 거기 만들어 오셨는데요. 그와 똑같이 우리한테 상속해 주신다나요? 지금 읽어봤잖아요. 상속을 우리한테 주신다.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우죠. 놀라워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수지맞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 억만장자 되는 것보다 더 수지맞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억만장자 돼봤자 100년도 안 살고 병 들고 그냥 묻힐 건데, 우리 영원한 세계를 얻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우리가 하게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너를 끌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를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를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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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성령의 빗줄기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림 받길 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를 미시어 모든 걸 주관 자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의 명령을 말씀을 명령으로 바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생을 가지게 되고 진실 영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것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진실로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이 오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역사 나타나고 아버지의 미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사 표적과 기적으로 표적과 기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할렐루야. 잡으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남이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이고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성령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진실로 아버지님이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시고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알고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